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7장의 말씀입니다. 57장은 남유다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길래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못 참으시고 이제는 용납 안 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게 되는지 그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는 남유다 사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몇 가지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게 되면 사회 정의가, 사회 공의가 통째로 무너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 예로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가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사회 상규상, 사회 법규에 또 사회 통념상, 사회 정의에 법 없이도 살아갈 만한 그러한 의로운 사람들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해를 당하고 심지어 무고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횡행하다 하는 거지요. 공의가 무너졌다, 사회 정의가 무너졌다 하는 겁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 우상 숭배가 아주 창궐했다 하는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점점 악해져 가니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 선을 중시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잊고 선도 잊고 정의도 포기하고 현실과 타협하면서 점점 더 사회는 그렇게 시궁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에 비친 우리 교회의 모습, 두려움 속에서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6월 달에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종교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그런 여론조사가 어느 기관에 발표가 되어서 또 분석하고 또 조심스럽게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인 모습, 다른 종교들은 비교적 조용한 모습을 보이는데 기독교 교회는 시끄럽고 이기적이고 더 나아가서 반사회적인 경향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가슴 아파하며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높은 자리 추구하고 현세의 축복,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만의 세력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 상규, 사회 상식을 무시하고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 자기들 주장만 하는 그런 개토화된 집단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6월의 모습이고 그 이후에 전개되는 모습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다 도덕성이 높아야 할 그리고 신뢰성이 높아야 할 우리 교회가 사회 일반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새기며 다시 출발을 모색해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느라고 잠잠히 침묵하고 계시니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눈이 머셨나 보다, 귀가 먹으셨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더 담대하게 죄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대신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대신에 권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대신에 아수르 같은 이방 나라들, 큰 나라들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며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며 더욱 지역에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더는 인내를 안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치리하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1절,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심판을 경고하시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멈추시리라. 그러나 심판 중에도 심판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은 반드시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신다 약속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피곤할까 염려하시며 평강에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19절 말씀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 이는 반드시 고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입술의 열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결과를 맺는,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입니다. 유다를 회복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 14절, 15절의 말씀, 현실 속에서 나라가 무너져감에도 불구하고 외침을 받아서 수없이 침략을 당하고 사회기강이 무너져서 수많은 공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고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재난 앞에서 하나님이 무력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은 인내로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돌아오는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치워버리라,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포로 귀환을 막는 것은 포로로 잡아간 당대 최강대국,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맞설 수 없는, 뭐라고 할 수 없는 바벨론 제국인 것이죠. 그러니 이 나라가 존재하는 한 포로에서 귀환할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사의 고레스를 들어 그를 통하여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포로 귀한 칙령을 내리게 하신 겁니다. 지금 상황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뜻이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요단이 갈라지는 것이고 바벨론 제국을 붕괴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응답을, 그 사인을 이미 수차례 보내고 계십니다.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서울교회 회복의 길을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방해가 되고 거침돌이 되는 혹시 우리 안에 정리해야 할 것들, 정비해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돌아보며 정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간절하게 겸손하게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를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자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부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더욱 통회하며 우리 삶의 소생을 위하여, 가정의 소생을 위하여,
교회의 소생을 위하여 기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주의 말씀의 열매를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가운데에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나님 뜻 받고 혹시나 하나님 뜻 어긋나지 않았는지 하나님 뜻 잘 감당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쳐 주시옵시고 저희의 가정 고람되어 하나님 존전에서 바른 신앙의 가정으로 고쳐 주시옵시고 서울교회 거짓과 폭력으로 어그러져 있사오니 하나님의 공의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케 하시는 전능하신 공의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하여 소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